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할렐루야. 수요 성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빚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에 다 될 수는 없지만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또한 삶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더 닮아가는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만 더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의자 하면 보통 다리가 몇 개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의자 하면 보통 다리가 4개인 것이 일반적이죠. 그림 하나 볼까요? 의자가 4개죠. 의자가 4개가 아니라 다리가 4개죠. 그런데 그중 다리 하나를 제거한다면 의자는 어떻게 될까요? 넘어진다. 또가 없죠.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의자는 넘어져요. 그런데 의자가 있는데 다리가 3개인 의자들이 있습니다. 그쵸? 이미지 한번 볼까요? 아까 다리가 4개였는데 하나를 제거하면 넘어지지만 이 3개의 중심 축을 이동했더니 의자가 온전히 존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심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다시 균형이 잡히고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 그리고 우리의 감정, 육체를 통한 경험, 이곳에 우리가 중심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다시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온전함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부산에 다녀왔는데 부산 현대미술관에서 작품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10개의 눈이에요. 보통 우리가 눈이 몇 개 있죠? 몇 개요? 2개 있죠. 그래서 우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눈이 10개일까요? 우리 신체에서 10개를 대표할 수 있는 신체가 무엇이죠? 손가락, 발가락. 그래서 이 작품의 전시는 이 현대 미술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이 두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다양한 감각 기관을 통해서 인간이 느끼는 그런 감정들, 보지 못하는 그런 시야를 소개하는 그런 전시였습니다. 그 가운데 제 눈길을 사로잡은 작품이 있었는데 이 시각 장애를 가진 미국의 에밀리 루이스 고시오라는 이 여자 작가였습니다. 이 작가가 시각 장애를 앓고 있는데요. 이 고시오라는 이 작가는 단순히 자신이 시각 장애인 것을 작품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시각과 감각과 기억과 존재와 이 관계성을 탐구하면서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계의 긴장감을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작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야가 차단되다 보니까 다양한 감각들을 통해서 자신이 느껴지는 것을 작품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 작품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고시오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함께하고 있는 그의 눈이 되어지고 있는 안내견, 이 런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안내견과 자신을 함께 표현한 작품을 전시해 놨는데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작품에 대한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의 이 얼굴에 무엇이 올라가 있죠? 강아지의 머리가 올라가 있고요. 강아지의 머리 부분에 사람의 얼굴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시오는 이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느냐? 자신의 눈이 되어준 안내견 런던과의 관계를 이 사랑의 기념비라 부르며 이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장애의 차별을 넘어 이 관계를 허무는 메시지를 이 세상에 던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를 바라보는 일반적 세상의 관점을 넘어서 이 자신의 안내견 이 런던과 함께 있을 때 감각을 통해서 하나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을 이런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각기 다른 존재가 관계 속에서 눈이 되어지고 몸이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편견, 그 경계를 허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의 주제를 담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영과 혼과 육이라는 분리적 사고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날마다 말씀 앞에서 새롭게 될 때 이 영혼 육에 대한 건강한 균형이 이 세상을 향한 모든 경계를 허물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방점을 찍고 살 거냐, 우리가 이성과 감정에만 중시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방점을 놓고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앞에 성화로 드리는 삶을 살 거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가끔 바쁜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감정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육체의 경험을 더 중시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 그 삶의 형태는 달라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적 정의가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사회의 일원이죠. 이 사회가 추구하려고 하는, 닮아가려고 하는, 쫓으려고 하는 그 대상의 한 사람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살펴보면 이 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비추어 보이시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자 제자들은 하나같이 기쁨과 평안을 얻는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제자들 가운데 기쁨을 찾은 이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던 도마는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런데 이 도마의 반응은 굉장히 싸늘하죠.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지지 않고서는, 두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노란색 부분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반드시 보아야, 그리고 만져야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자 이성과 경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싶어서, 부활을 못 믿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바로 예수님 나 만져봐야 알 수 있다라는 이런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의 영혼육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던 이 도마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쏠려 있었던 거예요? 감정과 경험에 더 쏠려 있었던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이성적 사고와 판단에 갇혀 있었던 도마에게 찾아가세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내어줍니다. 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한 도마에게 나 예수님 직접 찾아와서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도마가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좀 서운할 수 있어요. 널 날 그렇게 모르니 내가 그동안 너를 가르치고 말씀으로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했는데 왜 꼭 봐야 믿는다는 거야 하면서 믿음 없음을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못 자고 난 손과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도마 한 사람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이 예수님의 은혜이자 그 빛을 어둠 가운데 비춰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감격의 순간이 어떻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자신의 모습을 비추고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도마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건가?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에게 자신의 몸을 내비치시면서 그가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견고한 자리로 안내해 주신 것 같은데, 갑자기 예수님이 뒤통수 치는 것 같은 말을 하는 거죠. 너는 왜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또 다른 누군가는 훨씬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 무한하게 하시는 분인가라는 생각이 이 지워버릴 수 없는 느낌을 계속 받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도마를 향한 과연 책망이었을까 한참 고민에 빠지다가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됐냐면은, 이것은 도마를 책망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이후로부터는 다 보지 못하는 자들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 어떻게 보고 믿었죠? 근데 그 이후에 모든 성도들, 교회 공동체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됐는데, 그들을 향해서 복되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그렇게 보지 않고 믿는 우리가 도마보다 더 복이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미리 선언하신 거야. 이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 자체가 복이야 라고 하면서 그 복을 선언하셨다는 거죠. 이를 증언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의 수신자들은 유대 지역을 떠나 살고 있는 헬라인들이었어요. 이 헬라 문화의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강조하는 문화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철학과 논리, 변증이 발달했던 시대가 바로 헬라 문화 시대예요. 이들은 늘 진리 탐구에 대해서 목이 마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헬라어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했던 이들이 바로 헬라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탐구를 하기 위해서 이 로고스라는 말을 늘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말하다, 그리고 이성적, 원리, 어떤 근본을 향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로고스인데, 이 요한이 이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중심이 되었던 이 로고스를 가져와서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야라는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늘 진리 탐구에 목말라 하고 있었던 이 헬라인들이 뭐야 새로운 거 하나 떴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우리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이 헬라 문화권에서 갑자기 평소 자주 쓰던 그 로고스, 정말로 그 본질이 무엇인지 탐구하려던 이들 가운데 그 본질이 바로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이야 라고 선언을 해버리니까 많은 이들이 그 말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모두가 그 진리를 쫓기 위해서 이성적 사고를 가동했던 그 시기, 사도 요한이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이자 말씀임을 선언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무엇을 쫓게 되느냐? 물질을 쫓게 되죠. 왜냐하면요, 물질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유용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열심히 쫓고 어느 정도 그 가치를 이루는 사람들이 물질보다 더 쫓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돈으로 시간을 사게 되죠. 내가 해야 될 것을 어떻게 해요? 돈으로 또 다른 인력을 예, 고용해서 저 개인의 시간을 더 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어디에서 왔느냐? 요한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이런 사건을 오버랩시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 진리를 탐구하고 있었던 이 헬라 문화권에 너희들 물질 세계를 계속해서 밝히려는 그 근본. 근데 그 물질 세계가 시간 안에 갇혀 있지. 근데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야라면서 그들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중심임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이 정말로 너무나도 신박한 말씀을 선포하고요.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누구죠? 죽었다 살아난 성경 인물 누구요? 삭개오, 나사로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를 충분히 살릴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기다리셨죠. 그것은 무엇이냐?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임을 이 땅 가운데 증언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건의 중심이 되시고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평소 진리 탐구에 관심이 많던 이들에게 태초에 말씀이 계신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야기를 진리 탐구의 호기심으로 삼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야, 이거 봐봐, 이 말씀 봐봐, 너희들이 찾고자 하는 그 진리가 요한복음에 있어라고 하면서 이 요한이 그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많은 이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이 진리를 선포하면서 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진리만이 너희들이 찾고자 하는 근원임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그리고 주일날 시작됐던 대린절 첫 주 촛불이 밝혀지는 그 시점을 통해서 불이 밝혀졌구나 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소망 되신 예수님, 그 고백이 있는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넘어지는 의자에 불과해요. 분명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에 여전히 이성과 경험의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좋아해야 돼요. 몇 달 전에 어느 한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의 자녀분이 사역을 하는데요, 그 자녀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전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이 시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도전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이 너무 좋다. 똑같이 사역 선상에 있는데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다는 것을 어머니한테 고백할 수 있는 그 사역의 기쁨은 얼마나 즐거울까. 근데 그 예수님이 그분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인 거죠. 우리 각자 성도님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 영혼육에 대한 무게중심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단순히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영혼육에 대한 무게중심을 어디에다 놓고 기뻐할 거냐. 다양한 사건과 사고의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그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봉독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도 요한이 헬라 문화권, 당시 헬라 문화가 그 시대를 주류하고 있을 때, 이끌고 있을 때, 그들의 중심부에 이 로고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며 그 진리의 말씀이 주는 능력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임을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우리 성경책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신약성경 184면 부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인데요. 이 31절 위에 말씀 30절 위에 보면요. 소제목이 있는데 이 소제목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과 헬라 문화권의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의 중심이 무엇이죠?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찾고자 하는 진리가 바로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냐를 20장 31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20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렇습니다.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대요? 믿게 하려 함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진리를 탐구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복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지고 고백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요한복음의 목적이 무엇이냐? 진리 탐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찾고 그 생명을 우리가 얻었을 때 뭐예요? 정말로 영원한 진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책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빌어서 우리가 봤을 때 신앙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지어봤는데 빛은 오늘날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본당에 있는 조명도 우리가 스위치를 통해서 빛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은요 우리 삶 가운데 드리워져야 돼요. 도마가 예수님을 믿고 싶었죠. 그러나 믿을 수 없었어요.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분명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었고 싸늘한 시체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는 부활의 증인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함께 세웠고요. 증인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을 묵상함으로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어떻게 해요? 다가와서 믿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어지게.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읽는 것 같은데 읽는 거는 마치 우리가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스위치를 켜는 것 같은 행동인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 능력이 찾아와서 이것이 바로 빛으로 오신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이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려 하는 것인가?
그것은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래전 일이 하나 떠올랐는데, 제가 처음 경포로 놀러 갔던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는데, 저는 당시 이제 어렸을 때였고 친척들과 경포를 놀러 가서 일출을 보자, 친척 형들이랑 삼촌네 식구들이랑 함께 가서 일출을 보자 해서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일어나지 않고 저와 형들 몇몇이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경포대로 나가서 우리 꼭 일출을 보자. 서쪽에서 살다 보니까 동쪽의 일출을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볼 수 있을 때다라고 아침 일찍 알람을 맞춰놓고 나갔어요. 그런데 당시 경포에 도착했을 때가 저녁이었거든요. 저는 처음 이 경포 땅을 밟아봤고 또한 처음 일출을 봤고 또 형들도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쪽을 바라보고 기다렸었어야 되는데 어디를 바라보고 기다렸냐면요, 경포 호수를 바라보고 기다렸어요. 당시 겨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출이 이 뜨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게 구름에 일출이 가려져 있었고 일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가 중천에 올라왔을 때 그때 비로소 인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출이 올라오는 그 타이밍은 보지 못하고 뭔가 이상하다. 계속 서쪽으로 바라보면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두리번 거리는데 동편에서 뒤에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 상황을 인지하기에 어린 나이였지만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오늘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도 생명을 얻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만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된다라는 거죠. 빛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유익하고 정말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그런 유용한 한 줄기 능력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촛불에 불을 붙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무게중심은 어디 있는지, 내가 보고 있다라고 하지만 내가 정작 무엇을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분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며 그 하나님, 그의 아들을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